반갑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제가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신 분들도 축복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최병호 목사님이 너무 귀한 사역을 항상 감당해 주시고, 최병호 목사님 저보다 에너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덩치도 더 크시고 우락부락 하시고 가끔가다 같이 헬스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에너지도 많으시고 훌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섬겨 가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저 뒤에 앉아 있는 친구. 네. 자, 오늘 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비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생애를 사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여서, 이제 지금은 젊지만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든지, 아니면 인생의 이제 결말을 내려야 될 때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 여러분 묘비에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해서 써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친구들, 또 장래의 아내와 남편, 자녀, 또 성도라면 주위의 성도님들께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고 기억되고 싶다라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비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경제학에 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셨던 조집 순페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벌써 30세에 이미 위대한 경제학 저술들을 하였고, 또 후에 세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젊었을 때에 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세 가지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유럽 미녀들의 최고의 연인이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고, 또 유럽 최고의 승마, 말을 잘 타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끝으로 나는 세계의 가장 뛰어난, 세계 스각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로서 나는 기억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는 아주 세상적이지만은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었고,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을 적에, 아니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어떤 인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많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업인으로, 아니면 자선사업가로, 아니면 조금 소박하게는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현모양처로, 또 남편, 아빠들은 훌륭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생애를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늘의 무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바쁘셔가지고 별 볼 시간이 없죠. 별이라는 것은요, 아주 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그러한 사물인 것입니다. 길을 잃었던 배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길을 찾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남녀들은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자기 별 하면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별을 보면서 정말 예전에 사랑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마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사물인데,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생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의 생애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는 생애를 살아간 생애를 말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생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이나 또는 장군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스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크게 또는 적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적에 우리 인생이 지긋한 나이가 들었을 적에,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인생을 떠나고 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 별과 같이 빛나는 생애를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눕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참 귀한 말입니다. 흔히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업을 잘하는 지혜, 또는 돈을 잘 버는 지혜, 인간 관계를 잘 맺는 지혜,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또는 상대방의 필요를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지혜, 또는 사람을 섬기거나 또는 정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앞뒤가 꽉 막힌 분입니까? 지혜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좀 꽉 막혔다라는 그런 용어와 통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유능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세상의 지혜를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정말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많이 섭렵을 하고 읽고 또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부를 이제 미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신학적인 내용들은 많이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 시야가 많이 좁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책이 무엇이냐면요, 꼭 화장실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제가 꼭 거기다 두고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논어도 읽어보고, 혹시 여러분 중에 논어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논어. 세상 사람들은 다 읽어요. 세상 젊은이들은. 그리고 삼성이나 기업가의 명문가 가정에서는 다 논어를 읽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자는 그 당대에 몇천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논어를 읽으면요,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병철이 맞죠? 이건희의 아버지 이병철 씨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건희 씨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줬던 책이 논어입니다. 여러분, 논어를 읽어라라고. 아마 몰라도 여러분 나이대에 그런 것을 읽는 사람들은, 특별히 넌 크리스찬들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세상을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것을 어떤 때는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논어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40대의 인생이 보기 시작하면 읽어야 될 책, 논어.
1번, 두 번째 손자병법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읽었던 책들이 뭐냐면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을 만들지 말라. 훌륭한 말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놔두고 그거 읽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결단코 성경책을 안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성경 아주 성실하게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읽음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부족함들을 채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끌리는 사람은 5%가 다르다. 어떻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알고 보면요, 이런 것은 다 자기 개발서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관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요, 꼭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런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읽는 그런 책들을요, 베스트셀러들은 읽어가시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삶의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여서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보다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면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진짜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에 대한 깨달음, 맞습니다. 또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 말고 영적인 지혜. 한국 사람은 질문을 던지면 16초를 기다려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누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특성이. 영적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더 구체적으로 잠언서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지혜 중의 지혜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영적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라는 가정하에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서 봅시다. 그러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구약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의 임재하심 속에서
삶을 이끌어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잘 해석하고 잘 교육한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수많은 세상 나라들은요, 땅의 학문을 먼저 가르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음악, 그것을 가르치고 가외로 하늘의 학문,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땅의 학문에 익숙한 그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을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교육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늘의 학문, 하나님의 학문, 성경 말씀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5살이 되면요, 쉐마 교육이라 해서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외우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구약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아주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집에서는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한 유학생이 야심차게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되어가지고 히브리 성경책과 주석서를 잔뜩 싸들고 이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책들을 두고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 학생들을 보니까 아무 노트도 가지 않고 아무 성경책도 가져오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한국 학생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부하러 온 학생이, 특별히 이 신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앉아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 학생이 도리어 이 한국 학생을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외웠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예일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한국 학생이 아주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6개의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버드와 예일과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되었는데 하버드 신학대학에 이게 입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상할까 싶어가지고 안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입학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를 만나서 왜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학 담당하시는 분이 이 박사과정이 여기 있는 한국인과 박사과정이 뽑힌 학생의 프로파일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는데, 한국 학생을 향해서 자네의 성적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주 뛰어난 훌륭한 학생이 정말 분명하지만은 이 학생과 비교해보면 자네가 안 될 것 같네. 그러면서 프로파일을 보여주는데 그 프로파일의 학생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 학생이었습니다. 5개국어, 6개국어를 하는 그런 아이들인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또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실천적으로 또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최근에 이상민 씨가 지었던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다라는,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을 제가 샀습니다. 혹시 그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책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최근에 아주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는데 넌 크리스찬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말은 유대인의 문화와 신앙이 그들의 교육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교육의 힘은 현재의 정치, 경제, 교육, 법조계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교육, 법조계를 장악하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독서의 문화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토론의 문화이고,
세 번째로는 신앙에 기초한 삶의 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문화이고, 넷째로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식탁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탈무드를 교육하지 않으면 그 식탁은 이방인의 식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밥을 먹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실천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더 노력하고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더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유혹들과 제약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리라,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라는 삶의 올곧은 신념과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쓸데없는 곳에 그들의 삶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열정을 따라서, 또한 자신의 삶의 계획들을 따라서 그 어떤 민족들보다 탁월한 영향력들을 발휘하며 전통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한 8년 9년 넘어되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힘, 파워라는 게 실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요, 미국의 공휴일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학교에 다니니까 쉬는 게 당연한데, 유태인의 공휴일이라 해가지고 유태인의 공휴일이니 그날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보스턴이나 이런 곳에 유태인의 공휴일에 이게 쉬는 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인들처럼 아니면 미국 사회처럼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그것을 개진하고 때로는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나름대로의 논지를 풀어내는 그러한 것이 익숙한 그러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유태인들의 공휴일을 해가지고 유태인들만 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종교일이니까는 그날 가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다른 민족의 아이들까지 유태인들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교육계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돈을 안 내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육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네들은 자기네들의 대속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과 영적인 믿음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지혜와 또한 그 영적인 지혜를 아주 실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삶이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태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책을 두 권 더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탈무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야 돼요. 성경책은 제가 정기적으로 가정예배 시간에 읽혔는데 탈무드를 읽고 나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권을 주문해놔가지고 제 책장에 지금 2권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신앙인일수록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할 수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서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과 삶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가 있고, 더 독서할 수가 있고, 더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 더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생애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앞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혼자 잘나서 돈 잘 벌어서 사업하고 자기의 삶의 어떤 가족의 정말 흔히 말하는 웰빙 또는 인조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길들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요, 학교에 가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정말 큰 잘못과 실수와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어떤 편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 오면, 저 친구가 오면 좀 기분이 좋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저희는 완전 폭탄인데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반길 수가 있고, 정말 저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또한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화평, 또한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힌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 성령의 열매, 화평을 일구어내는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습니까? 희락, 기쁨이 있는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습니까? 온유함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마다하겠습니까? 충성하는데 어떤 직장에서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또한 사랑, 믿음,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지,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덕목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요,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헐벗고 병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것,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째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가치관과 또한 삶의 방식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꺼내어주는 것, 그것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청년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그저 무시하는 스타일들이십니까? 아니면 옳은 사람, 내하고 코드가 안 맞지만 한 번 더 다가가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여유를 가진 분들이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자체로 모두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또는 헤매이고 있고 또한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적에 아니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전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힐링을, 치료를 우리가 가서 전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생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젊을 때에 유럽 미녀들의 최고의 연인이고 유럽 최고의 성마인이고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였던 조지프 숨페트는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하루는 또 다른 경제학자들인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와 또 그의 아버지 아놀드 드러커와 함께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피터 드러커 아는 사람 있습니까? 피터 드러커 아세요? 책 읽어봤습니까? 프로페셔널의 조건. 그 책은 안 읽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피터 드러커. 저 때에 제가 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한참 유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경제학과 중에서 프로페셔널의 조건, 프로의 조건이라는 책이죠. 아주 재밌게 읽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지프 숨페트와 피터 드러커가 또 아놀드 드러커가 이제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아버지인 아놀드 드러커가 조지프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조지프, 자네는 아직도 자네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년에 이른 이 조지프가 조금 시간을 들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네. 그 질문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하다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다네. 나는 6명의 우수한 학생을 인류 경제학자로 키운 교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네. 아돌프, 이제 나도 책이나 이론으로 기억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네. 진정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이론이나 책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지프는 당시 중병에 걸려 있었고 이 말을 한 지 5일, 닷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한 번쯤은 기억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적에 어떤 사람으로 나의 아내와 자녀들과 또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나는 폭탄인가? 아니면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반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나의 생활을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젊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앙생활, 사람을 돕는 신앙생활, 만약에 사람을 돕지 못하는 신앙생활이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쯤은 다시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움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필리핀에 가 계신 분들, 필리핀의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들이 일구어지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반경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장차 여러분들의 머리에 흰머리가 이제 하나씩 들어지고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될 때에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우리를 위하여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갓드림, 하나님 저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젊은 이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애가 하늘의 별과 같이 의미 있고 영롱하게 빛나는 생애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